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주가 주신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드리시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제가 이걸 처음 왔을 때 고등부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질문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보통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질문 있잖아요. 뭐 키가 몇이냐거나 아니면 어디 사냐거나 이런 질문을 예상했는데 이 친구들이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전도사님 언제 결혼해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보통 여자친구가 있는지부터 물어보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당황을 했고 두 번째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몇째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뭐 첫째, 둘째, 막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을 어느 정도 알게 돼야 몇째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기본이구나 생각을 해서 저도 여러분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제가 몇째처럼 보이는지. 아마 각자 의견이 있을 텐데 딴 데 가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저한테 외동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외동같이 보이나요? 저는 사실 외동은 아니고 첫째예요. 첫째. 뭔가 듬직한 느낌이 들죠. 제가 동생이 한 명 있는데 동생이랑 지금은 사이가 엄청 좋아요. 엄청 좋은데 어릴 땐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다들 동생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텐데 동생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는 동생이랑 많이 싸우기도 하고 동생이랑 참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 더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보면은 이 형들이랑 요셉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이 형들이랑 요셉이 사이가 안 좋은 데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지. 이게 당연한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대목에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아니 얼마나 사이가 안 좋길래 동생을 팔아넘기기까지 하나. 저는 적어도 동생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분명한 건 요셉이 형들한테 좋은 동생이 아니었던 건 확실해요. 왜냐면
이 아버지가 요셉이 막내이기 때문에 엄청 이뻐했거든요. 그러면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나누어 준다고 형들이랑 좀 잘 지내면 좋을 텐데, 요셉은 맨날 뭘 했냐면 형들을 몰래 지켜보다가 형들이 뭘 잘못하면은 형들을 일러 바쳤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보기에는 이 요셉이 엄청 얄밉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형들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요셉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집트까지 팔려가게 되는데, 오늘 그 팔려가는 대목이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형통한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일이 잘 풀린다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번다거나, 어디 가나 잘 나가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있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를 것 같은데, 지금 종으로 팔려간 요셉 보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종으로라도 잘 지냈으면 좋을 텐데, 이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도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요셉이 갇힌 감옥은 요즘 말로 치면 정치범 수용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치범 수용소라는 곳은 그냥 물건 하나 훔쳤다거나 아니면 누굴 때렸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파라오의 어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귀족 같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정치적인 잘못을 범해서 가는 곳이 정치범 수용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 이 안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들 중에 술 맡은 사람과 빵 맡은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두 명은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술 맡았다, 빵 맡았다 이러면은 그냥 빵 좀 나눠주고 술 좀 따라주는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사극에 보면은 왕 옆에서 왕 먹을 거나 이런 거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혹시 밥을 먹거나 아니면 뭘 마실 때 이 밥이나 마실 거에 혹시 누가 뭘 타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파라오는 이 고대 사회 속에서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암살 시도를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파라오는 항상 자기 먹을 거에 누가 뭘 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오가 술을 맡기고 빵을 맡겼다는 얘기는 자기가 정말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는 빵과 술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보다 파라오한테 훨씬 가까운 사람이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요셉이 감옥에 더 먼저 들어갔는데, 이 나중에 들어온 술 맡은 사람이랑 빵 맡은 사람을 요셉이 섬겨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요셉이 봤는데 이 두 명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본인이 섬겨야 되는 사람이 표정이 안 좋으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시냐, 무슨 일 있었냐 했더니 이 두 명이 하는 말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해석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들어보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술 맡은 사람은 복직이 돼서 파라오한테 술을 따라주는 꿈을 꿨고, 빵 맡은 사람은 파라오한테 빵을 바치려고 빵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머리에 이 새들이 날아와서 빵을 쪼아먹는 꿈을 꾼 거예요. 저도 사실 해몽에 전혀 재주가 없지만 이건 사실 해몽을 안 해봐도 어느 쪽이 길몽이고 흉몽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명은 복직을 해서 술 따라주는 꿈이니까 길몽이고, 한 명은 빵을 쪼아먹는, 새가 쪼아먹는 꿈을 꿨으니까 흉몽일 것 같아요. 요셉도 똑같이 해석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사람은 다시 파라오 곁으로 복직이 돼요. 그래서 요셉이 이 술 맡은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해석을 해주면서 저 위에 올라가게 되면 나를 절대 잊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술 맡은 사람이 요셉을 기억했을까요? 아니면 못했을까요? 맞아요. 못했어요. 못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히 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아마 요셉은 내심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해서 꺼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안 꺼내준 채로 시간이 얼마가 흐르냐면 2년이 흘러요. 2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죠. 그 2년 후에 파라오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엄청 유명한 꿈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다 들어봤을 텐데 첫 번째 꿈은 연달아서 두 번을 꾸거든요. 첫 번째 꿈은 이 살찐 소 7마리가 있는데 마른 소 7마리가 올라와서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어요. 그리고 연달아서 두 번째 꿈을 꾸는데 두 번째 꿈은 잘 여문 곡식 7을 완전히 마른 곡식 7이 삼켜버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연달아서 두 번이나 꿈을 꾼 걸 보면 분명히 뭔가 있다 생각을 해서 파라오가 이집트에 똑똑하다는 사람은 다 불러요. 다 불러서 물어보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사람이 한 명을 떠올려요. 그래서 파라오한테 생각해보니까 파라오께서 2년 전에 나를 감옥에 가두시지 않았냐. 내가 그때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한다. 그래서 파라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한번 불러봐라 해서 요셉이 이제 불려서 올라와요. 올라와서 파라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앞에 나왔던 그 7마리 살찐 소는 7년의 풍년을 의미한다. 그리고 뒤에 따라 올라오는 마른 소들은 흉년을 의미한다. 그래서 7년의 풍년이 있고 이어서 7년의 흉년이 있을 텐데 이 흉년에 대비해서 곡식을 미리 저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하니까 파라오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너가 담당자가 되어서 너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곡식을 담당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온 땅에 흉년이 드니까 이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찾아서 이집트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과 곡식을 찾으러 온 이 형들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요셉이 그동안 겪어왔던 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뭐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팔려간 일,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겪었던 그 많은 고난들이 형들의 배신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고백이었는데 그럼 요셉 혼자 이렇게 생각했냐? 그걸 알 수 있는 게 성경의 다른 본문에 나와요. 시편 105편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딱 마음속에 깊이 딱 동의가 되나요? 아마 동의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종으로 팔린 게 아니니까. 이게 사람이 남의 일에는 관대해지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종으로 팔렸다고 하면 세상에 누가 자기가 종으로 이렇게 끌려가는데 혼자 머릿속으로 내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뜻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보통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나타나셔서 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금은 종으로 팔려가지만 이게 다 이집트로 보내려고 그런 거고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약속 없이 그냥 끌려갔던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요셉의 기분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도 억울한 일을 겪고 어려운 일들을 겪기 때문이에요. 참 사는 게 쉽지 않죠. 어른들이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는데 고등학생만 돼도 벌써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알 거예요. 시험 보고 어른들이 흔히 대학교 가면 다 괜찮아지니까 열심히 공부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대학교도 가고 대학원도 갔잖아요. 대학교에 가도 힘들고 대학교를 졸업해도 힘들고 대학원에 가도 힘들어요. 계속 힘든 일들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길 원하고 또 열심히 살길 원해도 억울한 일이 닥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이 요셉의 어떤 고통들이 그리고 받았던 어떤 억울한 일들이 모두 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각자가 새해에 소망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저도 새해 목표가 있어요.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저는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 저를 영상으로 볼 거기 때문에 딱 알 거예요. 지금 잘 돼가고 있구만, 아니면 잘 안 되고 있구만 하는 게 딱 일주일 사이에 영상을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나중에 만났을 때 저한테 어땠는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각자가 다 새해 소망들이 있을 텐데, 저도 여러분에게 새해에는 참 밝은 일들이 있을 거다, 희망찬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2020년이 그랬던 것처럼 2021년도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힘들 텐데, 이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셉의 그런 고통들을 선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들 또한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이 끝나갈 때, 딱 마지막이 됐을 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어려움들을 선으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고등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함께 요셉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요셉은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또한 억울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살았지만 그런 것들이 소용없게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요셉이 마지막에 갔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들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면 이 어려움들이 모두 선으로 바뀌리라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